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됩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겨울마다 기념하는 한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빛의 축제절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점은 기원전 2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침묵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 그 중에서도 셀레코스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는데 그는 로마와의 전쟁,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살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흉을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졌고 율법은 금지되었으며 제사는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우스 우상이 세워졌었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신앙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면서 한탄해하고 절망에 휩싸였었습니다. 이 와중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자 게릴라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는데 3년이라는 전쟁 끝에 기원전 164년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지도자 마카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전을 되찾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전의 등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불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불꽃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예배가 멈췄다라는 뜻이요, 또한 불을 다시 켠다라는 것은 신앙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불꽃을 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은 하루밖에 탈 수 없는 아주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 기름병으로는 불을 켜도 하루 만에 꺼질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불은 켜자.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오늘 드리자라면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전해오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하루짜리 기름이 예상과 달리 여러 날 동안 꺼지지 않고 그 사이에 새로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억하며 겨울이 되면 하루에 하나씩 등불을 켜는 절기, 하누카, 빛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누카 촛대의 불빛은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다 몰아내기에는 작지만 소중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작은 불꽃 하나로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출애굽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가 출생하기를 죽이는 명령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가정 안에 한 아기의 출생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켜진 하나님의 촛대의 등불 하나, 하누카의 이야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섭리하심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크신 지혜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애굽 땅 히브리 민족에게는요 대혼란을 주는 명령이 바로의 왕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그래서 큰 위기 속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 와중에 성경의 시선은 한 가정에게 클로즈업하여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이 가정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단지 이 가정이 레위 가족이라는 것만 밝힐 뿐입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훗날 레위 족속, 레위 가족, 이 레위 족속으로 이렇게 커가는데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봉사하는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제 지파가 되는 거죠. 살기 등등한 당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면서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장대한 서사의 이 시작이 되는 이 가정을 소개하지 않고 이름 없이 익명의 사람들로 등장시킨 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출애굽 사건이 어떤 특별한 위인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적인 메시지로 다듬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니까.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속의 특이점은 2절 말씀에 아기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어울리지 않게 그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겼다. 그것이 태어난 신생아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 태어난 손주나 아들, 딸을 보고 잘생겼다고 하지 못생겼다, 덜 생겼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아기에게 잘생겼다라고 표현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외모에 관한 표현이 아니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부분을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씀은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뱉은 감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탁월함, 특별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이 모세의 잘생김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특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놓아
특별한 이 생명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기 모세를 석 달을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한계 앞에서 이 가정은 결단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나일강은요, 2살 미만의 히브리 아기들을 던져진 무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 나일강가로 버렸습니다. 그 무덤이 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것이 이 레위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정에 여러 위험의 요소가 있게 됩니다. 이 여러 위험의 요소를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가에 띄워보낸 것은 악어나 하마의 습격을 받을 수 있고요, 어부들의 그물에 잡힐 수도 있고요, 배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침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었어요. 레위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갈대 상자 엮어 보내며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요,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갈대 상자 안에 아기와 같은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세상에 놓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어느 순간 굶주린 사자의 표적이 되어 순간 습격을 받을지 모르고요, 세상의 굴레에 치여 치명상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잘못된 이념과 훈계로 인하여서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파도에 밀려 갈 뿐인 갈대 상자에 타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우리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습격받지 않도록 피할 길을 보이시며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는 손길로 안전한 포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갈대 상자로 표현된 원어는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노아 방주에도 동일한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방향타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파도에 휩쓸려 갈 뿐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저 위로 창문 하나 뚫려져 있는데 그 창문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배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테바인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나와 가족, 나의 자녀들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일강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한 포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갈대 상자를 타고 떠내려가던 아기는 목적지 없이 떠내려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물 위에 놓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로 그 장소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말씀을 보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에 하필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올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딸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대재앙의 근원 한 중심, 가족이었어요. 겉보기에 가장 위험한 인물에게로 갈대 상자는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따라간 누이의 눈에는 차라리 어부에게 잡혔더라면 하면서 더 나은 그런 선택이 있을 거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필 바로의 딸이라니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더해서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아이라는 것도 알아챘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처형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에 그를 보호하여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호랑이 소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히려 호랑이 소굴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게다가 누이가 바로의 딸 앞에 나타나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부를까요? 하며 물었을 때에 이를 또한 허락합니다. 그 유모는 이 아기의 실제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죠.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내어 버려진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양육을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당연히 죽을 것으로만 여겨질 갈대 상자의 아이였지만 살아있었고 또한 다시 만나 자신이 직접 돌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를 익숙하지 않은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해요. 저는 생각하죠. 왜 이 길로 가야 하지? 하면서 다시 확인해보고 따져봐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원래 길이 가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다른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괜히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며 찝찝한 마음을 갖고 그냥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앞길에 사고가 나거나 앞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길로 안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길로 갔더라면 더 지연되고 지체되고 늦어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대 상자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 바로의 딸에게로 흘러갔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속의 아기, 모세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예비해 놓으신 십브라와 부하를, 이 산파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갈대 상자 안에 떠내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고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거고, 누이가 계속해서 갈대상자를 뒤따라가며 바로의 딸이 아기를 안았을 때 누이가 나타나 젖먹이 유모를 연결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자익을 이루는 단편 조각들이 큰 작품을 이루듯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사건들이 모여서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지혜는요, 모세라는 이름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라는 이름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깊고도 오묘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말은 그저 바로의 딸에게만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비밀을 담겨놓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향하였을 때 홍해라는 그 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건짐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며 백성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물에서 건져 올린 바 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상자가 흘러가던 길도, 바로의 딸의 마음도, 누이가 그 타이밍에 나타난 것도,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아이를 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엮어낸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면 그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로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저 사람? 왜 하필 이 길?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망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엮으신다. 지금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때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지 과거의 한 예식이 아니요,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나는 물에서 건져 올려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일 강가와 같습니다. 어느 때에 습격받을지 몰라요. 어느 때에 침몰할지 모릅니다.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세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크신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이 모습을 아버지 우리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모세를 건져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무한하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